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99대 1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100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책을 많이 사서 책장에 꽂아 놓는다고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식당을 여러분 들락날락 한다고 배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병원을 다닌다고 다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갔는데 굶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식당에서 밥을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구원을 받아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다니면 변화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변화되어 줘야 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자라야 돼. 1년, 2년, 3년 지나면 아기가 쭉쭉 자라야 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성장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째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날까? 어찌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 한 가지를 대라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경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세게 만나면요 그냥 인생에 그냥 송두리째 변합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저 지존파 같은 극강무도한 깡패들도 하나님 만나니까 그냥 다 변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이런 종교 예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찾는다, 오신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신다.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예배 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종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영광이 막 나타나면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사람은 변합니다. 믿음이 자라요. 경외함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계산해 보면 여러분 한 1000여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야. 그러면 그분에게는요, 예배가 사실은 필요 없었던 거예요. 다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10년 전이나 그잖아, 그 성깔 그거 하나도 못 받고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갓난하게 모든 예배, 그렇게 됐던 수백 번의 예배들이 다 종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는 밖에서 살 수 없어요. 물이 고기의 생명이 생명.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고기의 물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그러므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이므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정말 옳은 말씀이고 정말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죽으면요 다 죽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예배가 다시 살아나면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마다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는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예배의 법도를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산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아요.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다 법도가 있어요. 그냥 못 만나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는데 피조물이 법도가 있어요. 예배 법도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뵙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20장부터 이제 2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십계명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으로 이제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십계명의 시행세칙이 쭉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한 70여 가지의 율법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 공평에 관한 법, 안식일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실행 세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시행 세칙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순서예요. 순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제단에 관한 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그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법들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법도를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이 예배에 있었어요. 출애굽전에는 제단에 관심이 있었고, 그 외에는 성막에 관심이 있고, 성소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성전에 관심이 있고, 신약시대는 교회에 관심이 있고, 다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에 목말라 하시고, 예배를 갈망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예배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게시된 이제 우리 예배의 법도를 오늘 이제 시간이 주어진 만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법도를 우리가 잘 숙지해서 지금부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이 가르쳐주는 예배의 법도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법도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났었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의 임재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인격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찬송을 부르다가 누군가 대표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로 언제 끝날래나 도장 찍어 가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랬을 거예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의 법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절은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자,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음이나 금으로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를 비껴서 그런 건 나를 본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떠서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기억나지요? 십계명의 몇 계명일까요? 2계명. 할렐루야. 이야, 2계명. 지금 2계명이 한 시행세칙이에요. 2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계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이 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절하고 그렇게 만든 형상 앞에 그렇게 섬기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막 절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마라. 말씀드렸죠. 십계명 강의할 때 출애굽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춤을 추며 막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방신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거의 다 형상화해서 신을 섬깁니다. 불교 부처 만들어 놓고 금복주 막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천주교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신앙 고백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무당들 가보면 화려한 그림도 그려놓고 온갖 형상들을 다 갖다 놓고 그냥 그 신상에다가 막 화장도 시키고 막 옷도 입히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다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형상화해갖고 섬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형상화를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간이 만든 형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성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처가 무슨 살아있습니까? 그렇죠? 마리아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성품과 인격을 대변할 수 없어요. 부처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인격적인 교류가 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런 형상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딱 만드는 순간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자기 유익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오를 때는 데려다가 마치 무당이 부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형상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2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만나 주리라 이러되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늘 명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안 한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실까 안 할까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이라는 뜻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믿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손을 들라면 손을 들고, 박수를 치라면 박수를 치고, 온몸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저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서 온마음으로,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감사와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임재 확신도 없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도 안 드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탁 앉아서, 여러분,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을 불러도, 대표 기도를 해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그거 다 종교인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 의지와 감정과 생각과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겠다고 딱 결단을 딱 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 예배 태도가, 예배 자세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확 달라져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를 딱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잠옷 입고 소파에 앉아갖고 TV 보듯이, 영화 보듯이, 관람하듯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림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고, 예배드림에 기대과 설렘이 없어요. 예배드림의 즐거움들이 없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예배자가 나옵니다. 그게 야곱의 예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가다가, 삼촌 아버 집에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법도를 야곱에게 꿈속에서 계시해 줍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봤는데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쫙 잇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돌계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배재단이라는 뜻입니다. 사닥다리 예배자. 야곱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다 들었어요. 예배는 하늘과 땅을 잇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다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야곱이요, 예배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야, 이 돌계단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이어졌구나. 그 예배의 끝, 그 사닥다리의 끝에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깨자마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하느냐? 예배를 드립니다. 배고 잤던 돌 딱 세워갖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임재 앞에서 온몸으로, 온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임재하신 영광을 보고 자기 삶을 전폭적으로 처음으로 위탁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딱 믿는 순간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닥다리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장애물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고 옆에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면 영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드려야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모든 활동들이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에요. 다 그래요. 교육하는 것 사람이잖아요. 제자 훈련시키는 것
사람이 대상이, 교제하는 것 사람끼리 해요. 신방 가는 것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배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 길들여져 있고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대표한 기도 하나 해도, 찬양을 한 곡 불러도 다 옆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성령의 영의 반응에 민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등등.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 보고 사람 의식하고 드리면 안 됩니다. 찬양을 한 곡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 앞에 듣지 말고 그냥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하고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들려지는, 선포되는 케리그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임재로 확신하지 않으면, 아, 목사님 또 설교하시는구나, 전에 했던 얘기들 왜 이렇게 긴가,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요 설교를 재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게르마가 레마가 돼야, 믿음이 돼야 우리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설교를 듣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말씀이, 게르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부딪혀오는 순간, 그것이 믿음이 되는 순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말씀을 들을 때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 사람 보고 말씀 전하면요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요. 알거든요. 성도들이 무슨 말씀 전하면 귀가 쫑긋한지. 설교를 오래 하고 나면요 알아요. 제가요, 내가 오늘 이 설교하면 아마 눈물깨나 흘릴 거야, 딱 알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귀에 쏠깃한 설교하고 나면요, 뭐 설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가까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설교하면 다 고개 숙이고 다 그럴 거야. 그러면 설교자도요 영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저도 예배자로 서서 지금 설교하는데 제 예배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저도 영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냥 게르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아니 인정해 드리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인정해 드리시고, 이제부터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예배 드리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그 뜻에 조종해가며 순종해가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